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더라. 만일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합병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었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안식일 첫날 안식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여자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의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마이나 수구드야인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이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하죠. 고넬료가 또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행한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설교를 오순절 성령 충만의 체험이 있는 이후에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 1차 설교가 사도행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설교가 사도행 3장 그 설교가 오늘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거듭되는 그 설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점 바로 그 증거하는 복음의 주제, 또 선교의 제목들이 공통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또 선교의 제목들은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구원의 완성의 성취는 구약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빠짐없이 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복음의 영원한 주제, 복음의 영원한
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죠. 복음은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을 필요로 하고 또 증인이 증거하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지하신 말씀, 또 하율과신 말씀, 또 그가 직접 하신 말씀, 또 그가 하신 말씀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 증인들에 의하여 전파된 말씀, 이 복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것에 대한 인간의 증인이 바로 전파한 것인데 네마, 또 복음 이 둘 다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주격을 선지하신 말씀인 동시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격적으로 하육하는 그런 말씀이랍니다. 증인들이 증거할 증언, 복음의 영원한 주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43절에 저에 대해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복음의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자연인으로서 나사렛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또 모세와 율법 선지자들 예언을 통해서 예언하고 증거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된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것을 구약 계시의 초점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우리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전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또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전 계시를 배경으로 한 그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예수님의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복음 선교는 선교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 선교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39절에 그가 저희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 제사에 관한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인간은 구원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십자가 계시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교의 제일 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어때요?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 그 바울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40절에 하나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만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증명하는 유일한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들입니다. 부활은 기독교만이 증언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표적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음도 무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 또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극복한 생명만이 참 생명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부활은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은 복음의 수레와 달려있는 그 수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심판과 재판장입니다. 자, 42절에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와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재판장으로 결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자는 그 자신이 죽음의 세력을 극복하고 살아난 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주의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그런 사명입니다. 자, 41절 42절 보니까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래. 증인의 자격은 부활 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식사한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을 증거할 사명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은 그것에 의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사유시라고 4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그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보니까 빈 무덤에 대한 기록입니다. 비어있는 무덤 그리고 상황 속에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많은 함축적인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과 빈 무덤입니다. 1절에 보니까 부활의 아침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여자들은 새날의 발길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이 되자 여자들은 서둘러서 주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로 누워 계셔야 할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비어있는 무덤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인류 역사상 초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때까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인간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생명의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예언은 예수님의 복음 안에 완성되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날은 신학교의 예배가 드리는 거룩한 날로 정해진 날입니다. 기독교와 선교와 찬양의 원동력이 창조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빈 무덤의 증인들입니다. 2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말하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한 그런 막달라 마리아와 그 밖의 여인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의 구하러 간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여서 천사를 발견했다고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나와 또 다른 여인들도 무덤에 도착했다고 요한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도착했다고 3절 6절 말씀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도착했는데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 16절입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목격한 그런 증인들입니다. 이 빈 무덤의 증인이야말로 새로운 신약교회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새로운 관계입니다. 보는 관계에서 이제는 믿는 관계로입니다. 11절에 그냥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5절에 세마포로 놓인 것을 보았으나 그때는 무덤이 먼저 왔던 다른 제자들도 돌아가 보고 믿더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빈 무덤과 세마포 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같이 무덤에 있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는 믿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는 제자들과 주님과 관계는 보는 관계였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잠을 자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는 믿음의 관계로 변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자유를 얻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다가도 사라지시고 곁에 계시다가도 없어져 버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보다 높은 차원의 교체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한층 높은 관계의 차원의 교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육체적, 가시적 존재로서 교제로서 영적인 신앙적 존재로서 교제로 승화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가시적 존재로서 교제는 불완전합니다. 국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는 완전합니다.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영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바쳐서 믿음으로만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4장 5절에 어찌하여 산자를 가운데서 자느냐
산 자를 어찌할 산 자를 자 가운데서 찾느냐. 25절 24장 누가복음 24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죽음이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 없는 빈 무덤 위에 신약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자, 부활신앙은 기독교만이 가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약교회 안에는 시체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의 표상의 부활만이 있습니다. 빈 무덤은 모든 빛의 구원입니다. 모든 생명의 산실입니다. 모든 찬양의 원청입니다. 또 모든 승리의 개선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교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신약교회의 성교의 주체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신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확산시키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지금 땅끝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권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은 오늘도 많은 제자들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복음의 여건으로 역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이 본문의 서신에서도 2장에서 세속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한 바울은 본장에서 3장이죠. 그리스도의 새 생활의 원칙을 말하기 전에 성도와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로서 의미는 가치가 없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로 보았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참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 메말라버린 수목은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줄기 중에 감추어져 있어서 새 봄이 되면 어쩝니까? 새싹이 나고 다시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참 생명의 죽음 속에 감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늘이나 천독에서 말하는 그런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곳은 한량없는 기쁨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나 원망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가려면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부활함이 필요합니다. 그 부활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때만 가능합니다. 불과 성령을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신의 성품과 거룩한 삶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결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거듭나려고 결단하는 노력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남이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능케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그런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이름이 지상에서 찬양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근시학적인 사람은 현재만 생각하나 그러나 선각자는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남을 것을 염두에 둡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에 나타날 영광의 입이 단계요 준비 단계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고난도 즐겁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의 이름과 함께 높아지면 또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있는 육체가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성도는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에 관한 것은 모두 주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모든 이 땅에서 축복된 삶도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둔 미련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의 주제인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43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빈 무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원한 복음의 주제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으로 다시 오심으로써 성령의 충만을 받은 주님의 제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